모두 일어서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티끌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한 일들을 주여 연락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교독문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터레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게. 4절 한 번 더 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위하는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와 영혼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은혜의 성전으로 말씀에 따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 성전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육부 각 기관마다 믿음으로 활성화하며 성장케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트리기아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를 합리화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정치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올로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시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험 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서로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도 광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도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받으러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태어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셨고 세례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받을 의도와 뜻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직역하면은 내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푸시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협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뜻이 있다. 시험에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하는 일에 내몰아쳤어요. 가세요. 시험 받으러 가세요. 자,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갑시다. 이거.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에 패배할 것 같으면은 도망칩시다 이러지. 그렇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갑시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가서 마귀를 오늘 한번 혼을 내줍시다. 오늘 마귀를 한번 코를 합작시켜 만들어줍시다. 갑시다. 이거죠.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원망도 좀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길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나 최초의 인류는 낙원에서도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낙원에서도 실패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광야가 아니면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낙원에서도 실패했어요. 이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많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순종하고자 할 때의 시험은 불가피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기라고, 마귀를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고 감내하기를 바랍니다. 자, 불평하면서도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까지 왔어. 에? 오늘 갑자기 이 시험이 있는 게 아니야. 과거에도 늘 이 시험이 있었는데 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일에 감당 못했으면 우리가 벌써 죽었어. 끝나야 돼 벌써.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쳤겠어요? 세례받을 때 왜 성령이 임하셨겠어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정사와 권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갑시다. 그럼 천국을 이루고 구원을 역사를 하려면 마귀부터 족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을 당하여서 나만 골탕 먹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기꺼이 시험 받을 목적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막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갑시다 하니까 그래요 갑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는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낙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광야로 가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실패한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홀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라고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라. 정사와 권세를 이기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우셔서 기필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광야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것이 40일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기간이 40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계신 날이 40일이에요.
묘한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는 40을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 고난의 숫자, 시험의 숫자, 승리의 숫자,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40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준 남겨놓은 우리 인간의 실패의 이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 40년의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40일이지만은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초한 시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시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금식을 왜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왜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매달리고 조르고 이렇게 해야 성부가 들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요. 이게 다 지금까지 다 들어오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뭘 금식을 하면서 막 조르고 매달리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금식해서 막 줄이신지라 줄이셨어요. 피곤해 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는데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구원받은 자들을 시험 당할 때야 아이고 고생 좀 해봐라야 이래 안 하신다 이거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를 돌봐주신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 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는 주여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시험을 3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걱정이 좀 됐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3번 다 해야 이게 그래도 설교 분량을 채울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시험인 것 같아. 내가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왜곡하는 게 있어요. 살짝 비틀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좀 생각해보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단이 무엇이 이단이요? 다르리 끝단이요. 이게 목사님 비슷하던데요, 똑같던데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보면 살짝 꺾어놨어. 이게 비틀어놨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랬어요.
이게 가정법이요, 이게. 이 문장에서 가정법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럴 때에 가정법을 써요, 이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리새인들,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몰랐습니다. 영접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귀신들이 아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왜곡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굶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될 텐데. 여러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인간이 되고 말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 구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별하려고 낮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그런데 왜 마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고픈 인간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세속적인 문제, 육체 문제, 현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찮은 인간으로 그저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배고픈 인간으로만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 물은 없냐, 왜 먹을 건 없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만 자기를 생각하고 연약한 인간으로만 말하고 연약한 인간으로만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의 시험 이런 거예요, 이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자존감, 믿음의 가치들, 능력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해서 뭐 굶어 죽으시겠어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배고프면 굶어 죽으시냐 그 말이요, 이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셨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죠?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파도에 배가 전복되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온 힘과 기술을 발휘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깨우고 그랬잖아요. 죽을까 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은 굶어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연약한 인간으로만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흙으로 치유받은 인간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가난하잖아. 너 재주 없잖아. 실력 없잖아. 너 잘 못생겼잖아. 너 배경 없잖아. 전부 하찮은 인간으로만 만들어버려. 그래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영적 자존감,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는 왕입니다. 그러나 즉위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양을 쳐서요. 이게. 그는 여전히 사울의 신하로 살았어요. 이게. 그는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우뚝 서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지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이 왜곡이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래서요. 중상모략하는 자라 그래서요. 여러분 중상모략은 항상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왜곡시킵니다. 이게. 살짝 비꼬아버려. 우리말은 조사 하나만 달라도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조사 하나만 달라도 뜻이 달라져. 그래서 말을 살짝 비틀어버려. 이게. 막이 치시요. 이게. 이런 일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 배고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래 사느냐. 이거. 여러분 시험은 이런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과냐, 본질이냐, 이 문제예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떡 만들면은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사탄이 왜 이렇게 시험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치하와 압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합니다. 물질 문제, 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이게. 물질, 돈,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 이게 돈이 없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세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효과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건 시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효과 있게 하려고 사람들은 포장,
포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포장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지, 디자인이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미지와 디자인, 인테리어 최고입니다, 요즘. 이거 잘해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없어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속에 내용물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위에는 A품으로 딱 깔렸는데 밑에 바닥에는 보니까 C품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게 잘 해놓으면 효과적이다 이거지. 꽁 잡는 게 뭐라고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 질문 던져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 이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말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당신이 하려고 하는 천국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기록하면 수천 명이 당신 왕으로 삼을 거요. 전부 다 당신 추종자 제자가 될 거야. 얼마나 효과 있겠어.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시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로또가 막 탁 당첨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 이게.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라는 거잖아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효과보다 본질이다.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여러분 효과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효과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지키지 못했는데 효과는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그 효과 있는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 넉넉해 다 좋아.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초한 시험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낙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 순간 낙원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지켜내자.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본질보다 효과 있는 것을 택해라.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영혼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은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켜야 될 걸 지켰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순종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순종을 보이자.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마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마귀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자기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받으신 고난을 순종해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다 그랬어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증명하는 기회예요. 이게. 원수 마귀에게 나는 너를 순종하지 않아. 나는 너를 따르지 않아. 나는 너를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쫓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했지.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2000년 전의 교훈인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셔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나에게도 진리다.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만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줄였어요. 그래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왜 불평하냐 이거지. 하나님 양식 다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봐도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니 전지전능하시니 주여 우리 배고픔을 보시고 하감하시고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겸손하게 구하면 되지. 왜 불평하냐 이거지. 불신하냐 이거지. 그래서 만나를 내려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음식들을 숨겨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맛에 예수 믿는 거지. 어떤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기적 속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일 기적이지 뭐 만나가. 근데 만나에는 숨겨진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40년 동안 만나 내려줄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데 고생해가면서 내일 거 모레 거 이렇게 다 거두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어제 거둔 거는 다 썩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매일매일 주시는구나.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 준비해서 거두어라.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도 안식일을 범할 수 없어.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오버하는 인간들은 어이구 지금까지 뭐 맨날 뭐 만나 주셨는데 안식일 날도 만나 내릴 거야. 뭘 그렇게 또 딴 생각하고 있어. 안 믿지. 그 다음날 안 내리는데 만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만나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마태가 어떻게 해석해 버렸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마귀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떡만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직 떡으로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떡만이 아니야. 이게. 떡이 필요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먼저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떡이요, 여러분. 이 우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에는 선후를 바꿔버려요. 선후를.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먼저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세다의 광야에 5천 명이 배고플 때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하여서는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선후 문제예요. 이게. 사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우선이었어요. 능력도 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해서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게 먼저였어요. 이게.
사탄은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선후를.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사적으로 내 자신 먼저 생각하잖아. 이게.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지 뭐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공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놀아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시험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을 할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거기서 또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유혹한 거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유혹한 거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때 또 예수님을 유혹한 거요. 이게.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생각들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게 하고 출애굽 40년에 이스라엘 광야 1시대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내셔서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저 자연인으로서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적으로는 효과보다 본질을 붙잡았어. 영적 가치를 붙잡았어.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서 예수님같이 승리하여 사탄을 쫓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사탄의 이런 괴계와 간교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효과적인 것보다 본질을 붙잡아서 마귀의 시험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 천국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담당하시고 이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빛이여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층에 우리 식당이 있어요. 예배 마치시고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효과보다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고요. 3월 봉사자 헌금위원 이창한 집사님, 최재구 집사님, 성기정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안내위원 안설매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예배 마치고 성가대석에 남으시기를 바라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2여 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씩 꼭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성경 전도 가시면 표원영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2023년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경제 문제,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우리 먹을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천국 사업을 위하여 물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서 많이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효과적인 일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예수님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저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예배하며 천국 복락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기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에게도 가정에도 서로에게도 공동체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연락하셔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헌신하는
장래와 미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이 손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일할 때에 주여 저들의 모든 수고에 증가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장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증가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 찬송하면서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한라에서 제주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물질적, 육신적,
세속적 시험을 만날 때에 예수님같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